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시작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주여. 오늘은 이 안식일을 지킬지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예? 근데 성경, 구약 성경은 뭘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식일은 언제?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저께 예배 안 드리시고 왜 오늘 나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찍어야지. 도로 찍어야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회당이에요. 오늘같이 이제 교회당인데 회당에서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이 되었더라. 주님이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언제 일을 하세요? 이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근데 안식일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게 안식일이었어요. 주님이 좀 손이 말랐어요. 손이 말라서 봉사를 못해. 너무 말라가지고. 오늘 이 시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손이 너무 이렇게 말랐어. 그걸 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 그래요. 오그라든 사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손이 오그라들어서 봉사를 하지 못해. 주여, 오늘 이 시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안식일날 뭐 하시냐면은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이 병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 물이 불불 끓으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다 치유받아,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겨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보고 있다가 부글부글하면 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성치 못하니까 자리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데 아픈 사람들 여기에, 그러니까 다리는 멀쩡한데 뭐 암이 있거나 뭐 눈이 안 보이거나 뇌에 뇌성마비라든가 하는 사람들 일단은 발은 멀쩡하니까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 오랜 시간 묵어 있어. 이 질병이 낫질 않고 질병 묵어 있는 거야.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는 동안 이미 다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이건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고침을 받고 싶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주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간절한 믿음으로 표현할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낫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안식일날 이렇게 일하세요. 세 번째, 안식일마다 특별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세요. 어느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자,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려고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자 마침 그 자리에 온몸이 붓는 어떤 병? 수종병 환자. 온몸 수종병 환자. 다리 보세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얼굴이 퉁퉁 부어요. 얼굴이 막 퉁퉁 붓고 그냥 팔이 한쪽이 막 붓고 다리가 한쪽이 붓고 그냥 온몸이 완전히 병들어서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야, 그게 지금 이 안식일에 바리새파 지도자의 지금 초청받아서 들어간 것은 바리새파가 지금 이렇게 수종병 걸린 자를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을 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거를 지켜보다가 율법을 어기는 순간 이거는 쳐서 죽이려고 고발을 해서 십자가 매달아 죽이려고 지금 이 덫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이 수종병 환자를 붙들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부었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부은 거예요. 원래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 비정상으로 부었잖아요. 예? 우리 애들도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교만이 커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이 수종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 날 누구냐면은 지금 베드로의 엄마예요. 베드로의 엄마. 시몬 베드로의 장모죠.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어요. 열병. 펄펄 열병으로. 그러나 주님께서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 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열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화가 많아. 화가 많아. 뜨거움이 많아. 분노가 많아. 성질이 많아. 그냥 화딱지가 그때마다 그냥 막 쏟아붓는 영적 열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가 방언으로 할렐루야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영으로 나를 탁 치시고 가슴에 화를 가라앉혀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안식일 날이에요. 이날을 보니까 지금 어떤 모양이에요? 몸이 완전히 지금 꼬부라져 있어요. 완전히 꼬부라져서 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꼬부라졌어. 이걸 몇 년 동안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완전히 꼬부라졌어요. 조금도 못 펴서 완전히 뼈가 굳었어.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안수하며 기도하시니 할렐루야. 굽어있는 등이 펴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굽은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굽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굽었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굽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바른 진리의 말씀이죠. 거짓된 복음은 굽은 거예요. 굽은 거. 참된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강건한 영과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굽은 복음이 펴지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도 한국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남의 진리가 계시되고 복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몇 명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죠? 몇 명밖에. 엘리야가 나만 살아있다는 거야. 나만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나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할렐루야. 한국 강토 안의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가 열려서 굽었던 복음이 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번째, 이것도 안식일 날이에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됐어요. 보질 못해. 그러나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진흙을 이겼어. 그런 다음에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믿음으로 실로암 못에 들어와서 씻으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볼 때, 자, 부모의 태로부터 낳은 자들은 육으로 난 자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눈이 떠서, 영적으로 눈이 떠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우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받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들이 오늘 이 시간 한국 강토에서 눈이 벗어지고 계시가 열리고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할렐루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고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 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실로암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안에서 눈이 떠지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식일날. 또 마지막으로 7번째, 성경에 안식일날 일어나는 일이 7번 나와요. 7번. 7은 불완전수,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날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 되고 거듭나고 계시가 열리고 축복받는 일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죠. 많이 있어야죠.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 지르잖아요. 제가 전에 청년 때 찬송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아빠가 갑자기 그 신사적인 분이 양복 입고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찬양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이 막 기름 부으시는 거야.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속에서 귀신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냥 저한테 막 모가지를 잡으려고 달려들어요. 죽이려고. 근데 막 찬양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직감 영적으로 뭔가 눈이 딱 떠졌어.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했어. 영적으로 내가 느끼기 어렸을 때도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눈이 딱 떠져 바로 코앞에 왔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언으로 막 기도했죠. 그랬더니 팔이 오그라져서 다시 자리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찬양할 때 귀신들이 지랄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고요. 찬양하는 그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뜨겁게 하셔야지 조용조용 하시다가 이건 귀신의 밥이 돼.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응?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 안 되잖아. 당신 누구신 줄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알면 뭐예요?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 뭐해? 알면 찬양을 안 하는데. 알면 뭐해? 감사를 안 하는데.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다 18년 된 그 여인처럼 꼬부라져 있는데. 불순종 노맨 아멘을 안 하고 노맨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이게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슬픈 자에 찾아가서 그 가정을 상담하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시더라고요. 안식일날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7번 안식일날 7번 이렇게 하는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헌신하라. 병든 자를 치료하라. 아픈 자를 위로하라. 귀신에 들린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 생명이 넘치는 안식일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세요. 유대인들은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성일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대대로 이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날 다니면서 일을 하시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분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여 오신 절대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직접 만드신 율법의 조형자예요. 율법의 창조자예요. 근데 주님이 율법을 따라서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 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 안식일날 종교 행사를 갖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온몸이 난자돼서 피를 철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성경책 깨고 성전에 예배 드리면서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서 성전에 섬기는 자들 그들도 보고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 제사장들도 그냥 다 보고 지나쳐. 그거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먼저 119부터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119 해야지. 119 불러야지.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바로 자기 타고 온 그 나귀에 실어서 병원에 다 데려다 주고 다 치유해 주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일 보고 와서 반드시 치료비를 내줄 테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친한 친구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 날짜를 지키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강도 만난 자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피 흘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네?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안식일을 지키는 이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아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종교 예식 드리는 이 종이 아니란 말이요. 안식일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종이. 우리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날짜만 지키려는 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율법의 종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안식일의 참된 주인을 만나야 돼요. 아멘. 안식일의 참된 실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짜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만나야지. 아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해야 되지요. 그럴 때 그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붙어있는 어깨 위에 눌러 앉아있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뭐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예배 드리고 나서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나 감정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똑같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주일 지키려고 눈도장 찍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신앙 하지 말아라. 그런 신앙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야. 왜? 안식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돼.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날 쉬신 그 예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님의 권위와 권세와 주님의 권능 아래서 내가 사는 존재요. 안식일 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야지. 예배하면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을 다 까먹어. 성도들이 안식일 다 까먹고 자기 일하러 다녀요. 안식일날 다 까먹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요. 안식일날 그러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세상에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니라 신정정치 체제예요. 신정정치. 누가 다스린다?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요?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요? 그거는 죽은 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차라리 죽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냐고요. 겁을 주는 거야. 겁을 주는 거야. 겁을 주는 거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루만은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요.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날짜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고. 날짜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이 있어요. 뭐 기도가 있어요. 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 앞에서 뭐 눈도장 찍으러 왔다. 이사야서 1장에 실제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너희들을 거룩한 성에 불렀느냐? 내 앞에 눈도장 찍으러 나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빚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모른다.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모르면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배의 즐거움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오늘 이 시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돼. 그래야지 찬양할 때도 기쁘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막 은혜롭고 말씀을 들을 때도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오면서 그냥 얼굴이 변화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고 귀신이 다 떠나고 슬픔의 영이 떠나고 우울의 영이 떠나고 주여 빛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만 날짜만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날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변혁됐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죠.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란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만 계시냐고. 안식일만 계세요? 하나님이 주일만 계세요? 성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집에 안식일만 계세요? 여러분들 집에. 주일에만 계세요? 여러분 집에. 날마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만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요. 성전은 날마다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예배하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 그러니까 안식일 교단은 일요일보다는 어떤 날? 이 토요일 날이 안식일.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교회는 종말 때에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추구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래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식일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는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안식일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 임하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안식일만 예배드리거나 주일만 예배드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계시잖아. 성전은 날마다 예배드리는 곳이라니까요. 구약 보세요.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그 메노라 있잖아. 메노라. 그 성막 성전에 보세요. 그 메노라.
유대인들의 메노라, 응? 그 금등대 불 꺼진 적 있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꺼지기 전에 다 제사장들이 다 불똥 제거하고 꺼지기 전에 다 기름, 감람유 기름 탁 채워놓고 40년 동안 꺼지질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예배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꺼져놓고 안식일만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고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는 저주받습니까? 죽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라고요?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아 죄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만 지키면 구원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아멘. now 이제부터.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는 안식일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날마다. 그래서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갖게, 모든 날, 안식일은 주일은 모든 날을 다 갖게 여긴다요.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하라는 거죠. 확정하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예배 드리는 성전이십니까? 안식일만 예배 드리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주일만 예배 드리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모든 날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성전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럼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날은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날이면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 후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 응? 자, 안식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요, 주일. 주의 날이라고 해, 그 날을. 11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다 모였죠. 거기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신약 교회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개척한 신약 교회들 예배 언제 드려요? 안식 후 첫날 드려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주일날. 막 말씀을 강론하고 밤중까지 예배 드리고 막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 계시록 쓴 사도 요한 보세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날이라, 주의 날. 주의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안식일에도 예배를 했고요. 주의 날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었으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일도 예배드렸다고요. 그러면 안식이라고 주일 이틀만 예배드렸느냐?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왜? 유일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 겉옷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모든 날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지. 안식일만 모였어요? 주일만 모였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도 떡을 뗐어요. 집에서도 같이 모여서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취지하니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게 순서를 따라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러고 나서 막 축복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니라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안식일만 있냐고. 영적 예배가 어느 한 날 주일만 있냐고. 영적 예배가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이 형식을 벗어나서 모든 날 모든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회당에서 있든지 저잣거리에 있든지 날마다 이런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냥 선교하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주일이 중요합니까? 아니 모든 날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확정하세요. 확정하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안식일, 주일, 안식일 예배 드릴래, 주일 예배 드릴래, 아니면 모든 날 예배 드릴래. 골라라.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 우리가 안식일의 종이에요? 우리가 주일의 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니 할렐루야. 날마다 예배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 인생 사는 날 동안 자신이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있대.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는 한 가지.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미 다 받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금이요 금이 주님이 은이요 금과 은이 다 내게 있다라고 하셨으니 난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난 감사하다는 거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나에게 모든 것 되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안에 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서 뭘 구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이미 함께 계시고, 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한다라는 거 피에 미알료, 구하리니 동사요, 구한다, 동사죠. 구한다. 이게 피에 미알료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피에 미알료로 되어 있어요. 구한다. 할렐루야. 미슈이다. 주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엘로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왜? 피엘로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예? 간절하게 구하는 거야. 간절하게.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쏟아붓는 거야. 간절하게 주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의 영을 열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막 그런 마음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아멘. 이게 피해를 강조라는 거야. 강조해서 구한다. 강조해서 세게, 강력하게, 뜨겁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가 있잖아. 미완료. 한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미완료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야.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한 번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한 가지 일이 응답될까지 계속해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잖아. 그거를 중원부원을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그냥 다른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거 잘못된 기도,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중언부언 기도는 그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미완료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이 무엇입니까?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이게 안식일에 거하여? 하나님의 집에 주일에 거하여?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날마다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주님께서 날마다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날마다 거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죠.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막 바라보면서 막 앙망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막 찾아가면서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시고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사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뭐하게?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막 송축하고 하면서 막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피엘이니까 뜨겁게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뜨겁게. 근데 사모한다는 말은 한국말이고 원어에 보니까 쪼개다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쪼개다 열다. 찢다가 아니에요. 쪼개다 열다예요. 예. 쪼개다 열다. 할렐루야. 이거를 어떻게 쪼개? 강력하게 쪼개는 거야. 왜? 피엘이니까. 피엘 동사니까 강력하게 쪼개야 되는 거야. 뭘 쪼개? 실실 쪼개요? 실실 쪼개. 어떻게 쪼개요? 예? 예. 할렐루야. 자, 아멘. 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야 내가 뭘 봤어? 하늘에 막 신령한 것들을 봤어 막 하면서 스스로 막 자랑하고 막 스스로를 막 높이는 게 아니라 그 겸손한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말을. 자기가 보고 와서 겸손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지잘난 척한다 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근데 자기가 그랬다. 자기가 14년 전에 어디 하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대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명망측한 것들을 들었다는 거야. 예? 그럼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러면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 그러면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 그럼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간 이 3층 천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2층 천이 있다는 거예요. 2층 천. 그럼 2층 천은 누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 2층 천은 우주다 그래. 별이 있다 그래. 별이 있다. 근데 1층 천에서 봤을 때 이게 보이는 그 하늘이 제가 봤을 때는 1층 천 같고요. 2층 천에는 누가 있냐면은 별이 있는 게 아니라 2층 천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2층 천에 사탄이.
어?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세게 피엘로 막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뭘 받기 때문에? 환상을 받거든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해.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도저히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 그 꿈을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언제 동안? 기도한 이후로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21일째 가브리엘이 와서 그 환상이 어떠한 뜻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왜 가브리엘이 기도하고 바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와야 되는데 왜 바로 안 왔을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이 바사예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는 21일 동안 누구요?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했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2층 천에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다니엘한테 응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2층 천에서 걸린 거예요. 21일 동안 막혔어요. 못 내려가. 그런데 천사장 중에 하나인 누가? 미가엘 천사가, 미가엘 군장입니다. 천군 천사의 군장이 미가엘 군장이에요. 미가엘 대장군이 가브리엘을 도와주니까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이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시작, 앞으로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지금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요? 쪼개다, 열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쪼개다, 열다. 다윗이 한 가지 일을 피엘로 구하는데 다른 거 없다, 이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쪼개어 여는 그 일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가장 큰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소망. 그러면 이 쪼개고 여는 게 어떻게 쪼개고 열어야 돼? 뭘 쪼개고 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쪼개고 열어요? 뭘 쪼개고 열어야 돼요? 뭘 쪼개? 네? 2층 천을 쪼개야 된다. 2층 천을 이걸 쪼개야 된다. 왜 여기에 누가 2층 천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권세가 2층 천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2층 천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단의 졸개들이, 그 귀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 귀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의 삶, 가정 곳곳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자,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권세들은 2층 천에 있어 2층 천에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가장 강력한 사단이 바로 2층 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층 천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층 천에서는. 이 미가엘 군장과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사탄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렇게 사람 얼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용건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옛뱀 곧 용이라고 했어요. 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건세로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이 사탄을 용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게 2층 천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에요. 우리는 볼 수가 없지. 하늘을 보면은 별이 보이죠. 그리고 태양이 보이고 달이 보이죠. 그런 세상이 2층 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2층 천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2층 천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전투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피엘로 구하잖아요. 피엘로 구하면서 뭘 해야 돼? 2층 천을 찢어야 돼. 2층 천을 찢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서 미가엘 군사가 이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중보하면서 힘있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칭찬을 찢을 때 미가엘이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칭찬이 찢기면서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이 상급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능력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 천사가 시작. 자, 그렇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았대요. 이 하늘에 있는 이 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았어요. 여기 향로가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향로에다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이 향로 가지고 있는 이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라고 돼 있어요. 향로에. 그러니까 우리가 쌓는 그 기도는 주일만 쌓아요? 안식일만 쌓아요? 모든 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쌓는 거예요. 그 향그릇을 그 기도의 그릇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단에 불을 담아서 보내신다고요. 그 천사가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그러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때 이 칭찬이 찢어져야 돼. 그러니까 찬양 안 하고 이 칭찬이 어떻게 찢어져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찢어져요? 감사 안 하고 어떻게 찢어져요? 뜨겁게 피엘로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찢어져요? 여러분들이 찢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불을 담아서 땅에 던지면 여러분들 안에서 불이 충만하는 거예요. 불이 충만하게 일어나더라. 불이 충만하게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게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더라.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릴 때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안식일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이 칭찬이 깨지고 할렐루야 위로받고 사랑받고 할렐루야 다시 소생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엘로 축원합니다.